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 오후에도 큰 은혜 주세요.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교회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있다면 말씀일 겁니다. 말씀을 떠난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말씀을 떠난 목회자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죠. 말씀을 떠난 성도는 성도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목회자가 목회자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거죠. 말씀이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에게 아주 소홀히 여겨지고 있는 것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요, 얼마나 자기 생각이 굳은지 몰라요. 내 생각에는 못 벗어나요. 자기가 겪었던 것들, 생각했던 것들, 배웠던 것들, 경험했던 것들, 이게 견고한 진이 되어서 이게 깨지고 말씀이 스며들고 심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 생각이 꽉 찬 사람들이 교회들마다 빠글빠글합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가장 맛있게 받아 먹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얘기했잖아요. 다른 거 원하지 말라고요. 잡동사니 흥미 느끼지 말라고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먹여주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쳐주고, 이거를 여러분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요, 말씀의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수의 군중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면 미디안, 아말렉 동방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3만 2천 명 그들에게 격려와 지지를 아끼지 않았을 겁니다. 굳이 2만 2천 명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다시 9,300명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300명만 남겨놓지는 않을 거예요. 이 300명, 그 다음에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냐? 소수죠. 13만 5천에 비하면 극소수죠. 근데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300명이 13만 5천 명 있는 쪽으로 갑니까? 횃불, 항아리, 나팔 들고 갑니까? 깨면은 몰살당해 죽어버릴 텐데 어떻게 거기서 항아리를 깨뜨리고 소리를 질러댑니까? 횃불을 들면은 어디든지 방향, 표적을 알려주는 꼴인데 어떻게 횃불을 지켜듭니까? 지켜들지만, 항아리 깨뜨리지만, 목소리 높이지만, 그것도 죽으려고 빽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시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고지식할 만큼 그대로 순종하는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원해 내시잖아요. 이런 1,000만 성도, 800만, 몇백만, 몇십만, 허수입니다. 허수. 그거 큰 의미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린 진짜 말씀의 종들이 한국교회에 일어날 때 세상도 이기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심겨지고 나서 잘 자라나야 되는데, 이게 자라기에 장애물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너무 유명한 본문이고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하기 쉬운 본문인데 두고두고 새겨서 깨달아야 될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 제목 따라합시다. 말씀에 걸림돌을 제거해야 비로소 성장할 수 있다. 한 번 더요. 말씀에 걸림돌을 제거해야 비로소 성장할 수 있다. 싹 다 제거해 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럭무럭 성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자라는 길가이죠.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해석이 19절입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자, 딱딱해진 사람. 이 딱딱해진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질 못해요. 자, 어떤 사람의 마음이 딱딱한지 아세요? 뭐니도 아까 언급했듯이 자신의 지식, 경험을 절대시하는 사람. 그래서 못 벗어나는 사람. 이게 딱딱한 바닥이 되어서요, 말씀이 안 들어가요. 씨알도 안 먹힌단 말 하잖아요.
저 사람은 똥꼬집이 얼마나 센지 알아? 씨알도 안 먹혀. 실제로 신앙생활 하는데도 말씀 앞에 깨지고 꼬꾸라져야 되는데 씨알도 안 먹혀요.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요,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도요, 목사님 말씀은 말씀이고 내 생각은 내 생각이지, 이게요 딱 구분이 된 사람들 있어요. 이때니까요. 이런 사람 특징, 세상 것에 온통 집중하는 거죠. 죽음, 영생, 천국, 지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딱딱한 거예요. 또 한 측면에서 상처가 너무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길거리는 밟고 다니는 곳이에요. 밭도 밟고 다니면 길이 돼요. 잔디밭도 밟고 다니면 길이 돼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밟히다 보니까 딱딱해지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도 똑같아요. 이 사람에게 밟히고 저 사람에게 밟히고 상처가 많은 사람에게는 말씀이 안 들어가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언급을 했어요. 한바탕 집에서 난리를 치고 나오잖아요. 주일 오전에 예배 드리기 직전에 남편에 의해서 마음이 밟혀버린 거예요. 아내에 의해서 마음이 밟혀버린 거예요.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여자분들만 남편에게 밟히는 게 아니라 남자들도 여자들에서 밟힙니다. 여자들도 상처받지만 남자들도 상처를 받습니다. 겉보기만 괄괄한 거예요. 남자분들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다고 대답하는데 눈치 보면서 조심하고 있는, 이게 벌써 여러 차례 밟혔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 집에 가서 밟힐까 봐. 그러고 나면은요, 말씀이 안 들어가요. 안 들려요. 마음이 딱딱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결국 이런 것들은 뭘 말하느냐?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멍한 거예요. 이게 뭔 소리지? 뭔 말하는 거야? 이 가슴에 부딪혀오는 게 없어요. 마음에 와닿는 게 없어요. 그냥 멍하고 시간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길 갑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데 아줌마들하고 수다 떨 때는 잘 들려, 쏙쏙쏙쏙쏙 잘 들려요. 그런데 말씀만 들었다면 멍해지는 사람, 내 밭이 길가구나, 내 마음이 길가구나, 이렇게 진단하셔야 됩니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요. 땀 속으로 못 들어가니까 길 위에 드러나요. 드러나 있으니까 새들이 먹이다고 쪼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새는 악한 자죠.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서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우리에게서 말씀을 빼앗아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야 구원받는다는 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데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게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말씀이 아예 내 속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말씀을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거 못 받죠.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지게 해주는 게 뭐냐? 말씀이다, 이거죠. 요한복음 3장 3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뭘로 거듭난다고 그랬어요? 말씀. 베드로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셨으니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요한복음 23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말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이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구원받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이 모여든 사람들을 지옥 가게 하길 원하잖아요. 자기는 어차피 결론이 났어요. 무적행이에요. 심판이에요. 지옥이에요. 근데 혼자 지옥 가는 게 억울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든 끌고 같이 지옥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이런 말씀으로 거듭나고 구원받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간단해요. 이 강단에서 말씀이 아니라 잡동사니를 전하게 하면 돼요. 그럼 구원의 역사는 끝나요. 교회학교 예배 시간에, 학생의 예배 시간에, 청년의 예배 시간에 애들 좋아하는 이야기만 해주고, 애들 좋아하는 놀이만 해주고, 애들 좋아하는 간식이나 해주고,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애들 다 지옥 보내요. 어른들 똑같아요. 사람들 좋아하는 메시지 있단 말이에요. 귀에 듣기 좋은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마치 입에 단 음식들이 우리 치아를 망가뜨리고 우리 건강을 엉망으로 되게 만들듯이 여러분 영혼에 해가 되는데 여러분 듣기에 좋은 메시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게 만들면 그럼 간단해요. 다 지옥 보내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앞에 있는 성도들에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주면 지루한 거예요. 재미없는 거예요. 딱딱한 거예요. 그런데 잡동사니 다른 이야기 해주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설교자가 어떤 설교자냐? 잘 웃기는 설교자. 부흥의 강사 1순위가 누구냐? 잘 웃기는 부흥사. 미친 겁니다 이거는요. 웃어서 뭐 하려고. 웃기는 설교자 하지 말고, 신선하고 세련된 설교 좋아하지 말고 말씀 심어주는 설교를 좋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든 거라니까요. 문제가 심각하다니까요.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돌밭이죠. 5절 읽습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해석이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석회층이 있어요. 석회는 굳어지죠. 여러분, 나라들 중에 물을 마시는데 석회가 많이 있는 나라가 있어요. 제가 쿠바인지 페루인지 헷갈리는데 커피포트에다가 물을 넣고 끓여요. 나중에 보면은요, 분명히 물만 집어넣는데 밑바닥에 돌멩이들이 있어요. 이 석회 고개요, 이 물 끓일 때 굳어가지고 돌이 된 거예요. 그거를 그냥 마시면은 치아가 엉망이 돼요. 그 효빈이를 말레이시아에 3개월 보냈었어요. 7살 때. 둘째도 보내려고 그랬는데 아내가 저를 잡아먹으려고 들어가서 못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첫째를 3개월 보내고 나서 아내가 가슴앓이를 많이 했거든요. 저는 둘째도 좀 어릴 때 부모 떠나서 마음고생하면서 좀 영적으로 단련되기를 원해서 보내려고 그랬는데 이 첫째 때문에 마음고생하더니 둘째 때는 안 보내더라고요. 제가 말레이시아 3개월 살다 오고 나서 치아가 다 벌어졌어요. 석회가 물에 많아요. 자, 이 석회가 있는 땅은요, 이 밑이 돌처럼 딱딱해지고 그 위에 흙이 얇게 있단 말이에요. 씨앗이 떨어져요. 길가가 아니라 표면은 부드러워요. 길가는 표면 자체가 딱딱하잖아요. 아예 스며들지 못하는데 이 돌밭은 이 표면은 부드러우니까 씨앗이 심겨지는데 그 밑에는 석회 안반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못 내려가요. 흙이 덮여 있으니까 싹이 돋아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기쁨으로 받아요. 와, 은혜롭다. 말씀 참 좋다.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말씀이 깊이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소위 피상적인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은 시들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뿌리를 깊이 내리면 햇볕이 내리칠 때 이 햇빛이 나무를 시들게 만드는 요소가 아니라 나무를 더 무럭무럭 자라게 만드는 요소가 돼요. 시련이, 박해가 우리 신앙을 더 강하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했다,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이럴 경우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 환난이나 시련이 우리를 자라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메말라 죽어버리게 만드는 요소가 돼요. 이게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 봐요? 열정이 있어요. 열심을 내요. 얼마나 막 뜨겁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막 혼자 불이 붙어가지고요, 막 충성을 얼마나 전력을 나누는지 몰라요. 방언도 터지고 예언도 나오고 신유의 기적도 막 일어나요. 잘 들어요. 명심하고 잘 들어요. 나쁜 거 아니에요. 제가 설교하죠, 강조하죠.
있어야 돼요.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낫고자 하여 예수께 모여오되 예수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리라. 말씀과 표적이 같이 가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오를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말씀. 그 다음 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술 언제든 나으리라 하시리라. 표적, 말씀과 표적. 그런데 우선순위는 말씀이 있다.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리라. 말씀이 우선이에요. 표적은 보조수단이에요. 자, 이 말씀으로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표적만 가지고는 성숙했다라고 말하잖아요. 영적으로 성장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증거가 뭐냐?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던 교회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의 평가는 너희는 영적인 어린아이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너희가 어째 영적인 어린아이가 아니겠느냐? 시기가 많아요. 질투가 많아요. 남들이 나보다 더 대접받으면, 남보다 나보다 더 인정받으면, 남보다 나보다 더 열심히 봉사하면, 남들이 나보다 더 목사님에게 칭찬을 받으면 별로 마음이 안 편해요. 다툼이 있어요. 분쟁이에요. 이 사람 저 사람 충돌해요. 너희를 영적 어린아이야. 이게 바울의 평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상적인 신앙인 거예요.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신앙인 거예요. 왜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할까? 사람 자체의 경박성이 작용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아주 가볍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화되질 않아요. 심령 속에, 이 마음밭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 텐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실을 보려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냐? 무대포 싸우면 안 돼. 저쪽 군대와 내 군대가 싸웠을 때 어떤 대가를 치를지 염두에 두고서 결단이 서면 그때 싸워. 무조건 망대를 지으면 안 돼. 내가 가진 대가 지불이 이 망대를 충분히 지을 수 있을지 없을지 계산해보고 충분히 따져보고 확실히 생기면 그때 뛰어들어서 망대를 지어야 돼. 짓다가 중단하면 조롱거리밖에 안 돼. 요 얘기를 하면서 앞부분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게 유명한 말씀이에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부모와 형제와 처자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막 열정이 생긴 거요. 불이 붙은 거요. 내가 교회에서 이걸 해야지 와 했는데요, 조금 지나 보면요 시험 들어가지고요 싹싹 그러져요. 그렇게 열심히 내는데, 그렇게 전력을 다하는데 조금 지나다 보면은 사람이 매가리가 없어져 있어요. 햇볕 앞에 시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맡기시고 이 사명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 사명대로 살아간다고 할 때 여기에 따른 대가들을 심사숙고하고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도록 여지를 주는 예가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겠지만 가족들하고 작별이라도 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뭘 하세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 따르겠지만 아버지 돌아가셨거든요. 장례식 치르고 주님 따를게요. 저희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나면 이 말씀은 다른 어떤 것들로 비교의 대상이 못 될 만큼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너희는 비로소 내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야. 이거 각오하고 따라야 돼. 이런 말씀들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이 말씀들을 가볍게 아멘, 은혜롭다 아멘 할 게 아니라 심사숙고하고 아멘 내가 따르겠습니다 결단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은 쉬워요. 한두 번은 해요. 근데 말씀이 깊이 뿌리되어 있지 못하면 지속적인 것은 불가능합니다. 피상적인 신앙이에요. 표면적인 신앙이에요. 생각보다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탓하지 마세요. 제가 수없이 반복해서 말을 하지만 탓한 사람 너무 많아요. 햇빛 때문이야. 아니요, 햇빛 때문이 아니에요. 내 신앙이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에 내가 시들어서? 아니에요. 내가 말씀의 뿌리를 못 내렸기 때문에 자꾸 시험 드는구나. 내가 말씀의 뿌리를 깊이 못 내렸기 때문에 자꾸 상처를 받는구나. 내가 말씀의 뿌리를 깊이 못 내리기 때문에 내 신앙이 자꾸 무너져 내리는구나.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날 탓만 하는 거야. 탓만. 교회 탓, 목사님 탓, 성도 탓, 환경 탓, 남편 탓, 아내 탓, 자식 탓. 맨 탓만 해요. 탓만 해요. 산상수훈의 결론 종종 얘기하잖아요. 그날에 예수님께서 뭐라 하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집을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짐이 심하리라. 바람 때문에 무너졌어. 비 때문에 무너졌어. 창수 때문에 무너졌어. 예수님은 아니야.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기 때문에 말씀의 뿌리를 깊이 못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무너진 거야. 똑같이 비를 만나도 똑같이 창수를 만나도 똑같이 바람을 만나도 이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은 안 무너져. 여러분들은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잖아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읽자, 듣자, 공부하자, 암송하자, 묵상하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없이 얘기하죠. 여러분 담임 목사가 성질이 죄를 맞아가지고 달달달달 볶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심령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만들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라는 거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날마다 읽지 않는데 어떻게 깊이 뿌리를 내리냐고요.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리느냐고요. 수요예배 때 뭐 하셔요? 금요예배 때 뭐 하셔요? 세례만 받아도 기본으로 지켜야 될 게 공예배잖아요. 거리가 너무 멀면 죄에서 스마트폰에다도 자꾸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새벽에도 들으세요. 따라합시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런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배우세요. 말씀 배우는 걸 재밌어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배울 기회를 자꾸 드릴 테니까 배우시란 말이에요. 그래 말씀을 자꾸만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깊이 뿌리 내리게는 최고의 방법이 암송이에요. 왠지 알아요? 암송해야 최고의 복인 묵상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올가매려고 답답하고 힘들고 숨막히게 만들려고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지키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를 사랑하시니까 잘되게 하시고 싶어서 승리하게 하시려고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말씀을 묵상하고 밤낮 묵상하고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만 해. 너 그것만 해. 거기에 전력을 다해. 여리고 내가 무너뜨려 준다니까. 요단강 내가 갈라줄게. 남부연합 북부연합 16개 나라 15개 나라 내가 승리하게 해줄게. 우리 무기 없는데요, 전략이 없는데요, 전술이 없는데요, 군사훈련 받은 적이 없는데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우박을 던져주시잖아요. 하늘에서 가난한 사람만 골라서 이 말을 깨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사람하고 달라서 헛맞추는 일이 없어요. 실수로 여호수아 맞췄네 이런 거 없어요. 가난한 사람 정확하게 맞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세요. 조건은 딱 하나예요. 말씀 밤낮 묵상해 지켜. 그러면 내가 해결해 줄게.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야 되잖아요. 역사하시는 길이 뭐냐?
말씀에 있다는 거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사람은 시절을 주자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들이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근데 이거 강조를 안 하면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냥 교인 수만 자리를 채워주고 쭉 빠져나가면은 우리 교회 큰 교회 어쩌겠다는 거, 어쩌겠다는 거. 능력도 영권도 변화도 말씀에 뿌리 내린 것도 하나도 없이 어쩌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상관없다고 하시는데 어쩌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왔으면 말씀이 뿌리 내리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햇볕이 내리셔도 말씀으로 인해 환난이나 고난을 당해도 까딱하지 않고 견고하게 사명 감당하는 용사 제자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성도들 중에 시험 당했다고 시험 들었다고 그냥 상처받았다고 막 풀이 팍 죽어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러고 있을 시간 없어요. 맨날 그러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시밭이에요. 가시밭 7절 있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해석이 22절입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나, 여러분 지금 말씀 듣고 있잖아요. 말씀을 들으나요. 들으나. 팔레스타인은 비가 거의 없죠. 겨울철에 좀 우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시나무가 많아요. 가시나무가 200종류가 넘어요. 200종류가. 근데 이 가시나무가요, 힘이 세요. 굉장히 억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양분을 빨아들이는데 멀쩡한 씨앗이 이 가시나무와 경쟁하기가 너무 벅찬 거예요. 자, 밑에 석회 안반이 없어요. 그러니까 뿌리를 내렸어요. 뿌리를 내리니까 어떻게든 물은 조금 빨아들여요. 그러니까 햇볕이 내리쳐도 무너지진 않아요. 쉽게 시험 드는 건 이제 극복을 했어요. 쉽게 상처받는 건 이제 넘어섰어요. 이 돌밭은 맨날 시험 들어요. 맨날 상처받아요. 이게 저게 또 돌아다니다가 인생 다 보내요. 근데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그러진 않아요. 햇볕이 내리쳐도 이제 까딱이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자라요. 모양이 있어요. 형태가 있어요. 근데 열매까지는 못 맺어요. 왜? 이 가시의 기운에 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다 보니까 열매를 맺는 데까지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결국 찾으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지난번 암송했던 거죠? 나무는 열매 보고 아는 거예요. 세리완이 뭐라고 설교를 합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뭐요? 나 구원받았어.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하나님의 딸이야. 나 예수쟁이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찍혀 불에 던져질 사람들 많아요. 목회자도 많고 성도들도 많아요. 성도라고 하면 안 되겠다. 교인. 목회자들도 많고 교인들도 많아요. 왜? 열매들이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더 많이 맺게 하려 하여 가지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거꾸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 버리신다. 여인들이 가져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이사야 5장에 포도원을 잘 꾸며놔요. 울타리를 잘 둘러놔요. 망대를 높이 잘 세워놔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신 하나님이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기다리셨는데 좋은 포도를 맺기는커녕 들포도를 맺어요. 하나님의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뭐냐? 울타리를 걷어치워버려요. 울타리를 걷어치우자마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멧돼지가 이 포도밭을 다 짓밟고 다녀요. 엉망진창을 만들어요. 그런데 보호해 줄 사람이 없어요. 왜? 농부도 손을 뗐어요. 울타리도 걷어버렸어요. 그러니 짓밟혀지는데 속수무책이에요. 잘 들으세요.
한국교회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어 주십니다. 이것저것 갖춰야 된다 착각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손 떼시면, 하나님 울타리를 걷어버리시면 우리가 아무리 대비하고 준비하고 목숨 걸고 싸워도 다 초토화됩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싸우지 말라는 말이에요. 저도 전면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오랫동안 싸우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싸우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게 뭐냐?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제대로 맺어가는 겁니다. 열매 맺는 한국교회들도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 맺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도록 하나님께 씨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열매하면 보통 이제 성경이 9가지 열매 이야기하잖아요. 이 성경이 9가지 열매가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 예수님 사랑 많으시잖아요. 예수께서 자기가 유월절 전에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희락, 기쁨, 예수님의 성품이죠. 성령으로 기뻐하사. 아이들하고도 깔깔깔깔 웃으면서 얘기를 잘 나누세요. 무게 잡고 애들은 가라. 예수님 이렇게 안 하셔요. 세리, 죄인들하고도 흥겹게 웃으면서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세요. 예수님 기쁨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바울 사도가 기뻐하라 굉장히 강조 많이 하죠.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에게는 안전하리라. 화평.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시고 성도끼리 서로 화평하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오래 참음. 예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세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3절의 말씀이죠. 자비, 불쌍히 여기시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리. 이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을 보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못마땅해요. 지적질해요. 판단해요. 정죄해요. 왜 신앙이 저 따위야? 왜 저거밖에 못해? 예수님은 더 완전하신데, 더 잘 보이시는데 왜 저 따위야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긴다는 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원하세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주변 사람 볼 때 정죄하지 마시고 비판하지 마시고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못마땅하게 여기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요거 열매예요. 열매. 맨 정죄 판단만 하고 못마땅히 하는 사람은요 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양선 선을 행하시죠. 누가복음 4장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세요.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행하시는 일이 선하시단 말이에요. 양선. 예수님 온유하시죠. 뺨 맞으셨잖아요. 갈대로 머리통 맞으셨잖아요. 채찍질 당하셨잖아요. 혈기 안 부리세요. 저주 안 하세요. 예수님 뭐라 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나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예수님을 본받아서 온유의 열매도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질 함부로 부리지 마세요. 교회에서. 아멘. 저는 직접 제가 본 적은 없어요. 제가 보는 앞에서 누가 막 성질 바락바락 부리는 거 보면은 제가 따로 불러다가 얘기를 끄집어낼 텐데, 제가 없을 때 성질 부리시는구나. 그죠? 제가 안 보일 때 그냥 혈기, 분냄, 그죠? 이게 온유와 관계가 없는 거죠.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운 것은 아니리라. 이 덕이라는 건 교회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열매죠, 열매. 그 다음에 충성. 예수님 충성 되시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집 주인으로 봉사하시고 모세는 집의 사환으로 충성했다. 충성의 내용이 달라요.
그 다음에 절제.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만큼 시간이 다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할 수 있을 만큼 돈이 넉넉한 게 아니에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만큼 에너지가, 재능이 남아도는 게 아니에요. 가치 있는 것을 하려면 덜 가치 있는 것을 절제해야 돼요. 여기 이 자리에 있으면서 동시에 집에 있을 수는 없어요. 여기 있으면서 동시에 카페에 있을 수는 없어요. 여기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려면 그거를 절제해야 돼요. 새벽에 새벽 기도 자리에 있으면서 2부 자리에 있을 수는 없어요. 2부 자리 늦게까지 잠자는 거 절제해야 새벽 기도 시간 지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 더 중요한 것을 위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 덜 가치 있는 것, 주님이 덜 기뻐하시는 것, 주님이 원치 않는 걸 가지치기 해 나가는 모든 것을 통칭해서 절제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고백, 고린도서 9장이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않으려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않아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절제죠.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라. 이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들이 주렁주렁 날마다 맺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내 힘으로 맺어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깊이 뿌리리고 말씀이 내 삶에 영향력을 강력하게 미칠 때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주 얘기하는 거는 교회 세기되니까요. 교회에서 뭐 되는 거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여러분이 열매 맺는 데다 초점을 맞추세요. 그래야 신앙이 어그러지지를 않아요. 자, 그런데 이 가시의 기운 중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생활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입니다. 그런데 생활의 염려도 돈 문제고 재리의 유혹도 돈 문제입니다. 결국 이 돈 문제가 사람들에게 예수님 당시든 지금이든 앞으로 올 시대든 가장 강력하게 가시처럼 찌르는 역할, 우리 힘을 가장 빼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 결국 돈이라는 거죠.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이거 100% 이해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최고 관심사, 가장 많이 웃게 만들고 가장 많이 힘 빠지게 만드는 최고의 강력한 위력을 지닌 존재가 뭐냐? 돈입니다. 돈. 똑같아요. 여러분 누가 갑자기 한 5천만 원 집어주는데 아무런 부담 없어요. 조건도 없어요. 그냥 5천만 원 준 거예요. 기분 더럽게 나쁠 사람 아멘. 그거 누가 싫어해요? 여러분 저 줘보세요. 5천만 원.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좋아할 것 같아요?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대답을 너무 신속하게 잘하시네. 그 싫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경제적으로 쪼들려봐요. 우울해요. 자격지심 생겨요. 사람들이 움츠러들어요. 스트레스 받아요. 그런데 이 부분까지 넘어서라고 예수님이 비유 속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질에 대한 영향력,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때때로요, 이 부분을 훈련시키려고 우리를 진짜 알거지로 만드실 때가 있어요. 모세도 알거지 만드셨죠. 욥도 알거지 만드셨죠. 다윗도 알거지 만드셨죠. 진짜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요. 진짜 빈털터리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뼛속 깊이 뭐가 새겨지겠느냐? 하나님이 결국 내 인생의 모든 것이다. 물질은 언제고 날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게 명확해지는 거죠. 여러분, 날아가기 전에 먼저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 자꾸 기웃거려요.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할 줄로 알 것이리라. 현대 기독교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씀. 어떻게 먹을 것, 입을 것만 가지고 만족을 합니까? 잔고도 좀 있어야죠. 먹을 거 다 드시잖아 이거죠. 다 입고 있네. 빨고 본 사람 아무도 없네. 그럼 만족하라.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잖아요. 여러분 만족하세요? 아멘이 그래도 나오네. 만족이 안 돼서 남편 달달달달 먹잖아요. 그죠? 말씀대로 하세요.
부하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롭고 어리석은 정욕에 떨어져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기억나시죠? 맨날 가시처럼 찔러대는 거,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대는 거, 돈이에요. 결국 돈 때문에 근심해요. 제가 종종 반복하잖아요. 내가 11월이 다 지나가는데 전도 한 명도 못했네. 이거 근심해야죠. 종이 주인의 가장 중요한 명령을 무시하고 11개월 살았으니까. 내가 교회 집사인데, 명색이 집사인데 하루에 1시간 기도, 목사님이 1시간은 기본이다, 그 이상 해야 된다는데 1시간도 못 채우고서 40분, 30분, 20분, 어떨 때는 5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은 이건 쭉정인데, 이것 때문에 근심해야 되는데 그거는 괜찮아요. 그리고 맨날 돈 때문에 근심해요.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 여러분, 이 가시떨기 걷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산상수원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염려하지 맙시다. 맡깁시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로치, 맡겨버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주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큰애가 이제 미국에 갔단 말이에요. 학비를 줘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죠? 저희 교회에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들 자녀들 유학비 보내주는 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 왜 시험 드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지만, 그런 거에 시험 드는 사람들이 그럼 개척교회 목사님들 때문에 가슴 아파서 선교비 보내느냐? 또 그거는 관심이 없거든요. 이 돈에 괜히 예민한 거예요. 자기들이 예민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얘기 안 들리게 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긴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해결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세요. 이게 이런저런 통로. 그 중에 한 통로가 뭐 있느냐? 유튜브였어요. 멤버십 회원이 400명이 넘어갔어요. 매달 고정적으로 후원해주는 전국의 우리 교인들 말고 전국의 교인들이 400명이 넘어가니까 내 등록금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폭파당했어요. 폭파당해서 애를 등록금을 못 보내잖아요. 이제 등록금 낼 돈이 전혀 없잖아요. 어떻게 되느냐? 애가 군대 가니까 안 나오잖아요. 이제 등록금이 안 내도 되잖아요. 그죠? 부대에서 다 먹여주니까 아주 깔끔하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유튜버 폭파당연에 애 앞으로 이제 어떻게 보내지 걱정하고 권심하고 뭐로 그래요. 성경 말씀하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자, 그런데 덜컥 둘째가 입학을 했네. 학비가 제가 다니는 학교보다 더 비싸네. 유튜브는 끝장났는데, 매몰제 다 날아갔는데, 교회에는 죽었다 해도 얘기 안 할 건데 제가 걱정했을 것 같아요? 아니요, 한 번도 그거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왜 걱정을 안 했는 줄 아세요? 돈이 안 들어오면은 유학 안 가면 돼요. 대학 안 가면 돼요. 그죠? 그리고 대학 가야 되는 거라면은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제가 둘째가 원래 가고 싶던 학교가 휘튼인데, 휘튼이 장학금 줘라고 요청을 했는데 거기서 이런지하에 한 푼도 안 주겠다고 잘랐어요. 그리고 세인트 루이스가 됐는데 이 학교를 하필이면 알잖아요. GS 칼텍스 허창수 회장이 이 학교를 나온 거예요. 자기 동문이라고 이 학교 들어간 우리 한국 유학생들에게 절반을 대주는 거예요. 성적이 좋으면 전액을 대주는 거예요. 근데 작은 아이가 성적이 좋아서 전액 지금 환율 높아져서 3억인데 4년 동안 3억을 내는데 3억을 거기서 다 대주는 거예요. 다. 근데 이걸로 결정하고 나서 휘퉁대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절반 주마. 근데 애초에 거기서 절반 장학금 준다고 그랬으면은
애가 거기를 워낙 가고 싶어 했으니까 거기에 갈 거예요. 그런데 그 절반이라도 액수가 크거든요. 그럼 그건 감당이 안 돼요.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게 역사하세요. 휘트니 늦게 발표하도록, 늦게 돈 준다고 얘기하도록 저는 하나님이 작용하셨다고 믿습니다. 정확하게 애 빼서 군대 집어넣어 주시지. 요 학교에서 안 되게 하시고 다른 학교에서 또 되게 해 주시지.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서 꼴배하면 안 돼요. 아유 목사님. 여러분 지금 그래도 제가 쪼들리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하교일 때, 개척교일 때, 밑바닥 박박길 때 그때는 염려 안 했느냐? 예, 제 아내가 알아요. 저를 지켜본 사람들이 알아요. 진짜 애 분유 먹일 돈 없어 아내가 물만 타서 제 먹였대잖아요. 제가 물만 타서 먹고 그네요 제가. 근데 그때조차도 근심해 본 적이 없어요. 왜 근심합니까?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주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일부가 아니에요, 소수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인간적으로 불안이 스물스물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저도 있어요.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떡하느냐? 이 불안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 이 불안의 싹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도만 해요. 그게 제 기도 분량이에요. 대학교 때부터 그렇게 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불안이나 근심이나 염려 같은 것이 제 인생을 잠식하도록 내버려둘 여지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시의 기운에 눌려서 이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는데 허용해 주지를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까 돌도 마찬가지고 가시떨기도 마찬가지고 탓하지 마세요. 어서 내 형편이, 내 처지가, 내 여건이 이런저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잖아요. 밑바닥 가난하게 살아본 거 저도 있고, 아픈 거, 몸 아픈 거, 여러분들 솔직히 몸 아픈 거 이거는 여러분들 중에 저보다 더 심한 사람 누가 있어요? 지금도 뇌종양 2cm 넘는 거 거대종양, 1cm부터 거대종양이니까 의학적으로 따지면 지금 요양병원 누워 지내야 된다니까요. 이 팔 하나 없는 것 때문에 휴유증이 얼마나 많은데요. 1년 내내 쑤시고 아픈데 저처럼 아픈 사람 누가 있느냐고요. 근데 이거 가지고 이게 도져서 지금 허리가 척추가 다 뒤틀렸는데 이게 이제 망가져서 노년에 어쩌고 뭘 그거 미리 걱정합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감격하기 바쁘잖아요. 감사하기 바쁘잖아요. 염려가, 근심이 여러분을 찌르는 가시가 되지 못하도록 싹 다 걷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거리 뒤집어 엎어야죠. 돌밭 돌다 걸러내야죠. 가시들이 가시 다 됐다 뽑아내야죠. 그럼 이제 옥토가 되는 거예요. 열매들이 맺어 가는 거예요. 사실 이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요, 정기적으로 반복해서 들으면서 자기 영적 상태를 점검을 해봐야 돼요. 점검하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옥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사람 탓하지 맙시다. 환경 탓하지 맙시다. 돈 탓하지 맙시다. 건강 탓하지 맙시다. 핑계대지 말고, 내가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 다 이길 수 있다. 확신 가지고 전진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좀 설교하다 보니까 되게 반가운데 노종호 집사님, 우리 노종호 집사님이 자녀들 데리고 10시 예배, 오전에 일찍이 또 이렇게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교회에 데려다 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10시 12시니까 데려다 주고 12시 예배를 딱 드렸는데, 지금은 데려다 주고는 11시, 12시까지는 오시는데 11시까지 이제 못 오셔서 못 왔어요. 계속 못 오셨는데 제가 통화하면서 그래도 오후라도 한번 힘을 내보세요 했더니 오후에 오셨는데 되게 반갑네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할렐루야. 오전에는 그분은 이제 민망할까봐 제가 따로 얘기를 하는데 저쪽에 앉으셨죠. 우리 이종석 집사님. 한동안 안 오셨죠. 제가 정광훈 씨 때린다고 그거 듣기 싫다고 안 오셨었는데
오늘 오셨는데 꼭 안아드렸는데 반갑게 또 안아주세요. 저를 또 좋아해 주시고 아껴주는 거는 있으니까 또 되게 반갑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또 소개하기는 좀 민망한 케이스라 그냥 조용하게 넘어가고 안아만 드렸습니다. 하여튼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할게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찬양합시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그 아녀.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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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 몸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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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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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나를 향한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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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할렐루야.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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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할렐루야. 힘들게 하는 사람 자꾸 생각하지 말고 환경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을 향하는 엄청난 예수님의 사랑을 주로 생각하세요. 네, 그럼 많은 게 달라집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신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간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갑시다. 너희들 예수 전합시다. 세상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달려나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손 드시고 가서 제자 삼으라 하셨어요? 교인 삼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야 제자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먼저 배우고 말씀이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서 내게 맡겨진 영혼들 말씀이 뿌리 내리게 하고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제자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가 가득한 예수 믿는 성도들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릅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로르바이더리 코이로르 소르비너리 바이더리아 에비마이 카이더리 케비비로르 소르비너리 바이더리아 로바디아 마라이더리아 에비마이 카이더리 케비비로르 소르비너리 바이더리아 로소이더리 세비 카이더리아 로르비너리 카이더리 케비비로르 소르비너리 알라이더리아. 그런 너희는 가서 모든 요소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여, 가르쳐 지키게 하는 제자 삼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말씀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말씀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또 내려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남 탓하지 말게 해주세요. 사람 탓하지 말게 해주시고 목회자 탓, 성도 탓, 교회 탓, 환경 탓, 가난 탓, 질병 탓 하지 말게 하시고 주여,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로바이 카이로리 코이로 소이로리 케비마 로이를 바이러리아 아바비아마 카이로리 코이로 소이로리 케비마 이로리 소로바이러리아 에비마이 카이로리 케비마 이로리 세카비마 이러리아 로이를 바이러리아 라이러리아 에비마이러리 코이로리 소이로리 케비마 이로리 소로바이러리아 이러리아 에비마이러리 케비마 이로리 소이로리 케비마 이러리아 로코비아마 카비아마 이러리아 에비마이러리 소이로리 케비마 이로리 소로바이러리 카이러리아 로코비아 카사로비 카비아 바이러리아 레카비 카사로비 코이로리 소이로리 바이러리아 에비마이러리 소이로리 케비마 이로리 소로바이러리 바이러리아 로코이로리 케비마 이로리 소로바이 카이러리아 라카비아 카사로비 이로리 소로바이러리아 라.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정돌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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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주옵소서. 러카비아 카사로비를 바이러리아 에비마이로리 소이로리 케비마이로리 소로바이러리아 이러리아 에비마이로리 케비마이로리 소로바이 카이러리아 로코이로리 케비마이로리 소로바이러리아 라. 로이로리 바이로리 카사로바이러리 바이러리아 에비마이로리 셰비마이로리 코로미 카이러리아 로코이로리 케비마이로리 소이로리 케비마이러리아 로소비아 카사로비 코이로리 소이러리아 에비마이로리 소이로리 케비마이로리 소로바이러리아 라이러리아 로소이로리 케비마이 카이로리 케비마이로리 소로바이러리아 로바비아 마카비아 마카사로비러리아.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로소이러리아 로르마이러리 케비마이로리 소이로리 바이러리아 레레메이 카이로리 케비마이로리 케비마이로리 코르바 사라메이러리아 로비아 마카이로리 케비마이로리 소이로리 바이러리아 로르마이 카이로리 케비마이로리 소이로리 케비마이러리아 로비아 마카비아 마카비아 마이러리아 에비마이로리 세비마이 카이로리 소이로리 바이러리아 로이로리 카이로리 케비마이로리 소이로리 바이러리아 로르마이 카이로리 케비마이로리 소이로리 바이러리아. 주여, 주여, 난간을 돌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일하고 평, 우리 참음, 자비, 양서, 정성, 은효, 절대 이 모든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카비아 마카이로리 코이로리 소이로리 케비 바이러리아 에비마이로리 쉐이카비 마이로리 쉐이카비 바이러리아 로코비아 카비아 마카비아 바이러리아 에비마이로리 소이로리 케비 바이로리 소로바이러리 바이러리아 레카비아 마카이로리 소이로리 쉐이비 바이러리아 레비마이로리 쉐이카이로리 소로바이러리아 로코르 쉐이카비 카이 소로바이러리 바이러리아 스카. 주여, 로비아 마카이로리 알라이러리아 에비마이로리 코이로리 세비 바이러리 소로바이러리 바이러리아 에비마이로리 코이로리 소이로리 케비 바이러리 소로바이러리아 로카비아 마카비아 바이러리아 에비마이로리 소이로리 세비 마카이로리 소로바이러리아 로코이로리 케비 바이러리 소이로리 케비 마카이로리아 스카. 주여, 로비아 마라 로카이로리 케비 바이러리 코르바이 카이로리 소로바이러리아 에비마이로리 쉐카비 마카이로리 소로바이러리아 라 로소이로리 케비 바이러리 소이로리 케비 바이러리아 로이로리 바이러리 케비 바이러리 소로바이러리 카이로리아 레비 마카사로바이 카이로리 소이로리아. 깨어나라, 일어나라, 무장하라, 변화될
될지어다. 말씀으로 다듬어질지어다. 말씀의 종들이 될지어다. 감정의 종이 아니라 말씀의 종. 감정의 종이 아니라 말씀의 종. 감정의 종이 아니라 말씀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로커이로리 케비바이로리 소리를 케비바이라냐 에비마 카이로리 케비바이로리 소리바이 카이라냐 스나스나 하나님 로소이르리 케비바이러리 셰비바이러리아 사이사이러리아 주여 감사나이다. 주여 찬양하나이다. 주여 경배하나이다. 에비마이러리 소이르리 케비바이러리 소이르리 케비바이러리아 로코이르리 케비바이러리 소이르리 카이러리아 라이러리아 로바비아마 카비아마 카비아바이러리아 로이르리 소이르리 소이르리 케비바이러리 소이르리 바이러리아 에비마이러리 케비바이러리 소이르리 카이러리아 라카비아마 카비아마 카이러리 소이르리아 라 레비마이러리 셰비아 카이러리 소이르리아 레카비아마 카이러리 셰카비아바이러리아 로코비 카사르바이러리 바이러리아 라이러리아 로라바이러리 소이르리 케비바이러리 소이르리 바이러리아 에비마이러리 케비바이러리 소이르리 라이러리아 로소이르리 케비 카이사르바이러리아 라이러리아 일어나라 부장하라 성결로 충만할지어다. 로소이르리 셰비 카이러리 소이르리 바이러리아 감사합니다. 찬양하나이다. 영광 올라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의 깊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수마이가 흔들 엄두조차 내질 못할 만큼 아름드리 나무 열매 맺는 나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팀 잠깐 들어가시고. 자, 하던 거 마저 해야죠. 박명칠 장로님 91절부터 120절까지. 이게 176절이나 되다 보니까 아직도 갈 길이 남았어요. 오늘은 91절에서 120절까지만 듣겠습니다. 암송하는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은혜 받으면서 능력으로 받으면서 들으셔요. 유익합니다. 네. 시편 110편 176절 중 이제 네 번째 4부 91편부터 120편까지 30절을 암송하겠습니다. 천지가 주의 규례들 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그 시온이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서성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 더 다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해졌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율법을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들은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아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으로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원을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를 주께서 꾸짖으셨사오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와 두려워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지난주에 우리 정현호 권사님이 요한복음 14장을 하셨잖아요. 저는 너무 잘하셔서 막 감동을 받았는데 정 권사님이 제 아내한테 전화를 하셔서 그 영상 절대로 올리지 말라고, 실수했다, 너무 못했다고. 그래서 당사자가 그래서 못 올렸는데 아직은 남겨놓고 있거든요. 그거 언제든지 올리려고. 여러분들이 볼 때 지난주에 너무 잘하시지 않아요? 그죠? 엄청나게 잘하신 건데 이게 자존감이 너무 높아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하나만 더 할게요. 인근한 형제 어디 있어요? 빨리 나와요. 없으니까. 로마서 8장은 정말 좋은데 로마서 8장도 있고 아까 우리 초딩 아이들이 잘하잖아요. 그래서 한 명 잡고 야 이제 새가 없냐 했더니 조금만 기다리래요. 조금만. 그래서 그 되는 대로 저한테 얘기를 해주기로 했어요. 좀 하고 있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기특한지 우리 나머지 학생들도 한번 좀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릴 때 애우는 거 개발해 놓으면 평생 재산이 되거든요. 자, 한번 해보세요.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하나님께서 저를 던져주시고 이제 하나님만 드러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아주 좋아요. 네. 그 주일 오전 예배 때 그냥 무작위로 암송시켜서 모대업에는 망신을 주게 하질 않나. 오후 예배 때 저 긴 것을 2명씩이나 나와서도 외우게 하지를 않나. 왜 그럴까? 간단합니다. 말씀의 뿌리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박정희 집사님 잠깐 앞에 나오셔서 이모님 얘기 기도 제목 잠깐 내놓으세요. 네. 그리고 같이 기도해 드릴게요. 네. 본인이 직접 한번. 저희 이모께서 백신 맞고 그러니까 2차까지 맞으시고 바로 이렇게 암이 다 퍼져가지고 지금 이제 그 뇌 뭐 간암, 폐 여기 아니 4개가 동시다발로 그냥 다 이렇게 생겨가지고 건강하셨는데 그렇게 되셔서 지금 1년 만에 이제 임종을 앞두고 계세요. 지금 갑자기 이제 또 확 안 좋으셔가지고 지금 호스피스 병동으로 그러니까 엊그저께 가셨는데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는 사실 거라고 하셨는데 어제 이제 임종실로 이제 들어가셨다고 해서 제가 합심 기도를 이렇게 부탁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 이모가 그 가족이 다 믿는 집이면 제가 이렇게 걱정하지 않는데 네, 믿지 않는 가족이라 이모가 이제 오늘 내일 하고 계시니까 우리의 중보 기도로 그 영혼이 하나님 품에 정말 안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박정희 집사님이 복음을 전해준 적은 있어요? 들려준 적 있어요? 계속 이모랑 친하니까 뭐 여행 가고 뭐 하여튼 만날 때마다 예수님 얘기를 계속 전했고 또 저희 사촌 형부가 이제 목사님이신데 감사하게도 이제 신방 가셔서 그러니까 암이 이렇게 되으시고 나서 그 까닭에 어쨌든 영접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또 제가 듣기로 영접 기도만으로는 천국 가실 수 있을지 그러니까 어떨지 모른다고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셔갖고 회개가 안 됐을 수도 있다고 하시니까 제가 좀 불안한 마음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제가 계속 기도했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도 부탁드렸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되고 제가 왜 이걸 물어봤냐면은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없고 말씀을 심어준 사람이 없으면은 여기서 중보 기도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전해줬기 때문에 복음을 심어줬기 때문에 그거를 정말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두 손 들고 박정희 집사님의 이모 이마림님, 이말임님, 하나님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예수님을 고백하는 예수님을 믿는 기도도 따라 있는데 중심의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떠나기 전에 이 구원 문제가 잘 되도록 성령께서 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번 부릅시마.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이여 우리 이마림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박정희 집사님 가슴 아파하며 눈물로 기도 제목을 내놨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가 아니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느니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자가운데서 다시 살린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해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로 이렇게 비바 이러서 이렇게 비바 이러리 파 이러리야. 로 커비아마카 이렇게 비올 서르마 이러리야라. 주님 말씀의 씨앗을 뿌렸나이다. 복음을 전해 주었나이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로커 이렇게 비바 이렇게 비바 이러리 서르 이렇게 비바 이러리야라. 이르스가스가 로이를 이렇게 비바 이러리 서 이렇게 비바 이러리 서르 이러리야라리야. 레비아마카 이렇게 비바 이러리 커비아마카 비아마 라비아마카 이렇게 비바 이러리 캐 비바 이러리 서르 이러리야. 로서 이렇게 비바카 비아마카 비아마 이러리야.
에비마 이르르 소이르르 소이르르 케비바 이르르 소르바이 카이라리아 라이사이사사 하나님 로이르리 코이르리 케비바 이르르 세비바 이카이르 소르바이 라리아 라이라리아 로코비아 카사 이르르 세코비마 이라리아 로소이르리 케비바 이르르 소르바이 카이라리아 라이라리아 소이르리아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광야에 있어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그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이모님, 이마리님,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하셨다면 천국에서 안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아직 예수님을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했다면 지금 성령께서 감하셔서 예수 영접하게 하시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를 가족이라 그러죠.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말고 관심을 가져주세요. 임종하시기 전까지 계속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3 아이들 왔어요 혹시? 네. 고3 아이들 앞으로 좀 나와요. 17일 날 시험 봅니다.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자, 마이크 들고 하나씩, 마이크 하나씩 들고, 앞에 마이크 들라고, 마이크 들고, 자기 이름 뭐 소개하고 네 집 아들인지, 그리고 기도 제목 있으면 짧게 하나씩 말하고. 말해. 제 이름은 홍익화이고요. 저 홍상준 집사님 아들입니다. 여기 손가락 가르치네. 여기 싱어하는 눈이 큰 남자.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 옆에. 저는 조서영이고요. 이정아 집사님 딸입니다. 이정아 집사님 어디 있어요? 이정아 집사님. 저쪽에 계시네. 그 다음에 저는 권예진이고요. 구인순 집사님 딸입니다. 어디 있어요? 고인수 집사님? 여기 앞자리 계시네. 자, 우리 세 아이들 향해 손을 펴시고,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주시면 차분하게 잘 시험을 치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세 아이 익화에게, 서영에게, 예전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럽시 마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화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영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진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현이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에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많은 젊은이를 불러들이고 시험을 치르게 합니다. 이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 하나님 갈대아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방 땅에서 걸린 수많은 젊은이들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당해내지 못하였습니다. 주여, 우리 소아가, 예전이가, 이카가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아이를 되도록 역사하시고 은혜와 긍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로코이로리 케비바이로리 소리로리 바이로리야 11월 17일에 수능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차분하게 너무 긴장하지 않게 잘 치르게 하여 주시고 좋은 결과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낄 인생 미래 아버지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이 아이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생 동안도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만민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거리가 날마다 넘쳐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찬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와 긍휼 자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화, 서영이, 예진이, 동현이 이 아이들 하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동행하신 것을 만민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칠고 험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찬란한 빛처럼 멋지게 커가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격려와 축복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선물. 예, 얘들아, 잠깐 나와. 다시 나와. 니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게 있단다. 다시 박수 해주세요. 아이고, 좋습니다. 예, 들어도 돼요. 자주 나오기는 하지만은 박수를 한 번도 안 해줬던 것 같아서 제 기억에 저기 효빈이 군생활 잘하라고 박수 한번 해주세요. 이번에 최 장로님 장례식 때 제가 사실은 이제 신경이 많이 쓰여가지고 부탁을 했어요. 좀 와줬으면 좋겠다고. 왜냐면은 낮에 쉬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맞벌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근데 장례식이 너무 썰썰하면은 좀 그렇거든요. 그랬는데 진짜 한 번도 최 장로님을 못 본 분들이 왔어요. 그 중에 이제 홍상준 지사님하고 이제 박정아 지사님인데, 박정아 지사님이 그러다고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부르라고 월찬에서 오겠다고 그래서 참 이렇게 이쁜 마음이 많았는데 오늘 요 마음이 조금 흐려졌어요. 효빈이 보고 오늘 그랬대요. 너 멋지다. 거기서 딱 끝냈으면 되는데 너 멋지다. 아빠 닮지 않아서. 그래놓고 농담이야. 제 아내가 전달하면서 목사님 그 농담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말 듣자마자 야, 너무 좋게 봤는데 실망이야. 저 위쪽에 앉아있네. 그냥 멋지다고 말하지 아빠 닮지 않아서를 왜 집어넣어가지고. 갑자기 그 얘기도 생각났어요. 찬양하고 마칠게요. 내가 승리하리라. 이 찬양 가사 여러분의 승리의 고백이 되리라 확신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박수하며. 감당 못할 고난이 닥쳐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손잡고 일어나 반드시 승리하리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승리하리라. 소돔 같은 재앙이 온다 해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는 내 밖에 계시며 비난 저 대신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찬송하리라.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와도 여러분 두려울 필요 없어요. 담대하세요. 여호와의 치료의 손길이 내 몸을 감싸주시니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이 나에게 새 생명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기뻐하리라. 그게 영화 병해가 떠나가도 나는 절망치 않네.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도다.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원치 않는 질병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여호와의 치료의 손길이 내 몸을 감싸주시니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이 나에게 새 생명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기뻐하리라. 부귀 영화 명예가 떠나가도 나는 절망치 않네.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도다.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감사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사대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감사하리라. 이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치 2층으로 셀 리더들, 그 다음에 기관장님들, 그리고 또 말씀을 배우고 싶은 분들, 어차피 뭐 다 배우면 유익한 거니까 아래로 모여주시고, 그리고 제가 올라가기 전이군요. 이제 지하가 아니니까. 제가 이제 새가족이든 상담이든 기도든 잠깐 해주고 오면은 제가 앞에 딱 선 다음에 또 뒤늦게 들어온 사람이 있는데, 미리 시간 지켜서 제 시간 딱 지켜주셔서 그렇게 해주세요. 시간 잘 지켜주세요. 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하는데 딱 세팅됐다가 곧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